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6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흑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시시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우리와 절제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해야지. 함께 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장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얻은 자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6절 말씀 가지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는 교리가 아니라 어떠한 교리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적인 삶, 지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삶,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삶이 뭔지, 자유가 뭔지,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 아니라 상속인이 되어서 아들로서 상속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살아가는 삶을 자유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나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이 바울이 쓴 글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이들이 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전에 이들이 이제 은혜에서 떠난 거죠. 전에는 바울에게 있어서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행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율법을 듣고 전통과 할례와 자기 행위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소욕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율법으로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선한 일로서 내가 도덕이나 윤리로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걸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게 산다고 하면은 그것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내가 의롭게,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서도 이견이 다르다고 바울을 원수로 여기더라는 것이죠. 신앙에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그 은혜에서 떠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내가 누구죠? 유대인들도 그렇죠.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거기서 박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박해를 받는 것은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로 여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면은 무조건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적이든 율법적이든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전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들로 해서 원수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들은 두 가지 삶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듣기 전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하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났는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 세속적인 삶이 있고 그러고 나서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도 은혜에서 떠나서 율법적인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들이 예수를 알기 전 세상 나라의 가치를 두고 헬라 문화 속에서 세속적인 문화의 가치를 따라서 자기 육체의 그 소욕,
성공을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족 가운데 악의 영들에 붙들려서 죽은 자로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이 첫 번째 삶이죠. 이건 그들이 부하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뭐 성공하고 살았느냐, 가난하게 살았느냐,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얘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들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믿고 생명을 얻는 회개로서 구원을 얻어서 세상 나라의 가치와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질서 가운데 삶을 두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산 자로서 영생 얻은 자로서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시 거짓 교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 육체를 신뢰하더라는 것이죠. 이 육체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주의인 거죠.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은혜를 떠난 이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이 성경 전반에 있어서 이 육체가 뭐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육체, 율법. 그러면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뭐냐? 상속, 자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 육체라는,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떠난 은혜를 떠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어. 그거는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 있어.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은혜를 떠나서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령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따라서 내 육체를 신뢰하고 있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악의 영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신앙이 있다고 하는 이들 중에도 성령이 아니라 지금 육체의 수욕을 따라서 성령을 거스르는 행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떠나서, 은혜를 떠나서 육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육체의 수욕을 따라서 육체를 신뢰할 때 볼까요? 너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 그러니까 믿고 있느냐, 믿고 영접을 했느냐, 믿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믿지 않는 일이냐,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를 영접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내가 믿었냐 안 믿느냐 그거는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냐면 내가 이 예수를 믿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를 신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소망하고 있는 삶인데 여기에 있어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뭘 우리가 신뢰할 때요? 육체를 신뢰할 때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보고자 하는 삶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데 내가 육체를 신뢰할 때는 육체의 수욕을 따라서 가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과 또 저의 아내와 저의 자녀들과 저에게 맡겨진 모든 성도들이요.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삶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그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지 않냐는 거죠. 그거는 내 이익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로서 그 나라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예수를 믿고 육체의 수욕을 따라서 살 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여기서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해도, 여기서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받게 될 유업하고는요,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져다 줄 평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이루어질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 나라의 질서와 그 나라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유업을 얻은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악의 영들에 의한 지배인지 그리스도의 영에 관한 지배인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연관이 있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이미 천국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제 아내가 저의 마음 가운데 아주 강하게 새겨 넣었던 말씀이죠. 그게 뭐냐면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죽어, 이 말이었어요. 오빠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죽어. 그날 바로 돌이켰어요. 마귀는요 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죽어? 돌이키지 않는다고 해서 설마 진짜 죽어? 죄에 있어서 그 경계를, 선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전선을 흐릿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죄에 있어서 단 한 번도요 이 경계를요 낮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설마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고 산다고 해서 죽을까 하노라 하는 거죠. 왜요? 내가 이미 그 죄에 있어서 죄인으로서 악의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내가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이 정도면 되지, 나만큼만 하면 되지,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의 기준이라는 것은 나만큼이라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비춰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나만큼만이라는 것도 이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도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육체가 뭔지 우리가 함께 나눠야죠. 하나님의 성령이 뭔지 오늘 함께 나눌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16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라는 단어가, 이 욕심이라는, 소욕이라는 단어가 과도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과도한 욕심. 과한 욕심.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는 과도한 욕심이 없냐, 과도한 욕구가 없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있고 육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거스리고 충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는 거 뭐냐면은, 우리가 속는 것이 뭐냐면, 내 욕구가 과할 때, 그것이 악한 일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도 내 욕구가 과하게 될 때는 그것이요, 내 자랑이 되죠. 내 육체가 되죠. 내 이익이 되죠. 내 의가 되죠. 그 일에서도 우리는 분을 내죠. 이게 내 육체를 신뢰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선하냐, 악한 일이냐, 선한 일이냐, 다 좋은 일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이 되고요, 기름 부음 받고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좋은 일인데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이요, 그러면 율법이 악하냐? 율법은 선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선한 것을 행하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행할 때 우리는 착하게, 선하게 행하면서 우리는 뭘 의지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신뢰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사람이 악하게 살아야지 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선하게 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선하고자 할 때,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 의도 속에도,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 의도 속에, 그 욕구 속에도 과한 욕구가 있고요, 과열이 되고요, 자기의 그 어떤 성공의 기반이 있고요, 자기 의가 있고요, 이 육체의 수욕을 따라서 행하더라는 거예요. 선한데도. 그래서 기반이 같다라는 거예요, 기반이. 세속적이냐, 율법주의냐, 그것과 상관없이 그 기반이 같다는 거예요. 과열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선한 일이니까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난 그런 의도로 한 일이 아니라고 하나, 그로 인해서 선한 일에 있어서도 욕구에 있어서 과하게 될 때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당짓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고요, 경쟁하고요, 육체의 수욕을 따르는 일이 되는 거죠. 구제도요, 얼마든지 좋은 일이에요. 선교도 얼마든지 좋은 일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 당짓는 일이 돼요. 자기 이익에 있어서 갈라지는 일이 있고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를 두고 산다. 저 사람 세속적이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의 가치나 세속주의의 가치나 전부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거죠. 전부 그리스도에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 말고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이 육체가 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 물론 수요, 오전
작년 모임 예배 때 이미 이 육체에 있어서 창세기를 통해서 설교할 때 이미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이 육체는 성경 전체에서 뭘 말하는지 우리가 함께 봐야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지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깊이 잠들겠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잠들겠다는 건 죽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를 위한 돕는 배필 여자를 지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자를 지었을 때 첫사람 갈비뼈, 이 갈비뼈라는 것은 옆구리를 열어서 취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첫사람의 옆구리에서 난 것이 여자인데 그거는 곁에서 난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요, 하등한 존재가 아니라요, 곁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가치라는 거죠. 대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피조물로 보지 않아요. 나와 대등한 자로 본다라는 거예요. 동등한 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우리를 같이 앉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여자를 꼬드겠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넘어갔죠. 근데 첫사람이 여기서 뭐 했냐면 그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 딴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가 마귀에게 꼬드김을 받아할 때 이 첫사람은 그 곁에 지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핑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뭐라고 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꼬드겨서 내가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본성 안에 이미 넘어간 거죠. 같이 넘어간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고. 근데 자기는 뭔 거죠? 거기에 있으면서 말리지 않아요. 말려야 하는데도 말리지 않아요. 왜요? 자기 마음이 이미 뺏기 때문이죠. 손대지 않고 자기는 이익을 보는 거예요. 나는 범죄하는 일에 손대지는 않으니까 너가 하라는 거죠. 나는 내 손에는 피를 묻히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요? 지켜보고 있다가 그걸 따서 주니까 얼른 먹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그렇게 나에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런 거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 누구를 대적하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라는 거예요. 죄인, 육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이걸 뭐라면 샬롬이 깨졌다는 거예요. 평강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깨졌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샬롬이 깨졌다, 평강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요, 실질적으로 첫사람, 옛사람 안에서요, 범죄에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범죄에서 죄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평강이 깨진 삶으로서요, 우리는 모두 다 첫사람 안에서 뭐라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요, 뭘 하든지 자기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 됐든 악한 일이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 볼 때는 선하든 악하든 전부 자기 소욕에 있다라는 거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죄가 지배하는 삶을 따라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오기 전에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우리 육체를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직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 거죠. 여기에 있어서 전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갈등도 일어나지 않아요. 죄가 시키면은 그 죄의 노예로서 그냥 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6장 1절과 3절에 이 죄에 있어서 이 육체에 따라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죠.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안아줘.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결혼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 아니지요.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체가 된 거라는 거예요. 몸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신이 됐다는 건 나의 영과 전혀 상관없는 일만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 혼인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요즘은 그래요.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되지.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면 되지. 이게 육체가 된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난 것이 아니지요. 진리에서 난 것이 아니지요. 그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없는 걸 가리켜서 육신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없는 그 삶, 그냥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살면 돼요. 고민할 거 없어요. 내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내가 내 이익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데 그게 뭐 나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4절에 나와요. 자, 처음에 특징이 뭐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돼요. 두 번째, 이제 4절에 나오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용사라는 거예요. 강한 거, 힘 있고. 우리도 힘이 있기를 원하죠.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다. 명성. 우리가 다 이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 거죠. 이것이 끝판왕이 뭐죠? 바벨탑 사건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우리의 집을 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삶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뭐가 끊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모두가 내가 힘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용사,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모두가 내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삶의 목적이 오로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라는 거죠. 선하게 사는 것도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거죠. 구제를 하는 것도 내 이름을 내는 거고요. 유명세를 세우길 원하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죠?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다음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 우리가 일터 안에서 일하는 거, 지금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일터 안에서 일하는 거, 일터가 잘 돼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요셉이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보이는 거예요. 일터가 망하길 바라는 자와 같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사람을 내 몸과 같이 하는 삶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이익과 나를 위한 진정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원수 맺는 일, 서로 분쟁하는 일, 서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게 될 건데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들과 나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나도 그들과 같이 돈 버는 일을 하고 그들도 돈 버는 일을 하고 서로 누가 더 버느냐 못 버느냐를 충돌하는 거예요. 그 증상이 전부 하나님하고 평강이 깨어져서 누리지 못하는 삶이에요. 하나님하고 평강이 깨어진 삶.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연관도 없이 관계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도 아니에요. 여기에 삶의 목적도 있지도 않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육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육체로 살 땐 내 육체의 수욕을 따라서 내가 좋은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내 이익을 따라서 살면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고민할 거 없어요. 이것이 이익이 되느냐, 이것이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네? 그럼 이거 선택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이 모든 사람이 첫사람 안에서 이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 다 이와 같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낸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유에서 2장 28절과 30절이죠. 유해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여기 만민이 뭐냐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죄덩어리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야. 여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갈 때 뭘 약속했죠? 이 영. 이 요한이 예언했던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7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제는 영이 뭔지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뭔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예수님이 아직 떠나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부에서 곧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뭘 끼친대요? 평안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요, 이 육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이 깨어진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원하는 평안은요,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없고, 이것이 평안이죠.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내가 육체로서 내가 힘을 가져서 내 안전을 보장하고, 내 이름을 날리고,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는 이 평안.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느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끼치는 평안은, 내게 있는 평안은 어떤 평안?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그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은 가르치고 생각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은 뭐냐? 가르치고, 뭘 가르치냐?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진리가 뭔지 가르쳐요. 주께서 자기를 가르쳐서 진리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아니?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그 말씀의 삶,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안을 끼친다라고 했던 그 평안은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그 삶의 평안이 뭔지 모르는 그 평안을 끼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막 이 평안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죽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이 평안, 세상이 가져다주는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헌신해야 합니다. 이런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하여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 가르치는 그 삶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요,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이든 묵상이든 늙은이나 젊은이나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딴 생각을 하고요, 계속 딴 걸 보고요, 계속 도둑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도둑맞느냐면은 영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도둑맞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밭에 뿌려지는 씨, 우리가 밭이잖아요? 밭에 뿌려진 씨의 이 비유와 같이 마귀는요, 계속 우리의 것에,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뿌려지는 것을 계속 빼앗아 간다는 거죠. 왜요? 믿게 되면요, 우리가 믿으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영을 받고 내가 살아야 하는지 그 삶에서 갈등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도둑질 당하는 삶으로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갈등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신앙에서 갈등이 없어요? 청년 때 갈등이 없는 것은요, 아직 신앙이 뭔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 사모님, 이경재 목사님 그랬죠. 갈등할 때 청년 때 치열하게 갈등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만 싸워볼 줄 아는 거죠. 근데 여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죠. 숨었죠. 유대인들이 무서워요. 왜요? 예수를 따르는 그 도를 따르는 그들을 다 그 잔당들을 다 잡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는데 그 잔당들도 있다. 그들도 잡아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두려워서 문을 닫고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3절. 이날은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아버지와 누리는 이 평강 너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뭘 얘기했느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너에게 평안을 끼칠 것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첫사람에게서 옆구리에서 뭐가 났다고요? 여자가 났어요. 예수님께서도 잠들겠죠. 깊이 잠들었죠. 이 말씀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은 나 봐라 이 상처 있다. 이게 아니라 그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은 너희들이 새로운 공동체 내 몸에서 난 교회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물과 피를 쏟아서 내 옆구리로부터 그 십자가에서 교회가 시작됐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뭘 보낸 거예요? 21절 볼까요? 좀 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교회는요, 그래서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삶은 뭐냐면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이 평강을 누리는 삶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우리를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죠. 그러고 나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어 다시 창조한 거예요. 새롭게 창조한 거죠. 숨을 내쉬고 사람을 만든 것처럼 다시 우리를 새롭게 만든 거예요. 숨을 내쉬어 이럴 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께서 숨을 내쉴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숨을 내신 곳이 딱 두 번이에요. 창조 때 사람을 지을 때 숨을 내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하냐? 세상에 보내진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삶이라면은 우리는 누구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하느냐? 육체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 평안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내게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만사형통하고 이게 평안이 아니라요. 아버지와 끊어졌던 관계에 있어서 다시 맺어진 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다시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아들이니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육체가 뭐냐? 우리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자, 애굽이 있어요. 여기 광야가 있어요. 그 다음 약속의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설교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주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을 인도했죠. 구름 아래에서 바닷 가운데로 홍해를 건넌 걸 말해요. 바닷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닷 가운데 뭘 받고요? 이게 세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것은 애굽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산 자, 구원 얻은 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기 이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광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 얻어서 이제는 이건 구원을 얻은 삶이죠.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을 얻고 난 이들에게 맞이한 삶이 있죠. 뭐가 맞이하고 있죠? 비단길이 아니죠. 아말렉이 맞이하고 있죠. 이들이 애굽에서 살았으면은요, 그냥 살았으면요, 아말렉 만날 일이 없어요.
이들이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아말렉을 만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무엘상 19장인 거예요. 15장인 거예요. 정확히 기억 못해요. 이 아말렉을 뭐라고 하면 죄인 아말렉이라고 해요. 육체 아말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육체 아말렉, 죄인 아말렉, 하나님이 이걸 진멸하라고 하죠. 사울에게.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체의 수욕이 있더라는 거예요. 죄인의 수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육체의 수욕인 바탕 안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고민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고민이 없었어요. 술 먹는 일, 설교 시간에 듣지 않는 일, 내 딴짓 하는 일, 저도 그랬어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목사님 설교할 때 주부에다가 그림 그리고 낙서하고 딴짓하고 있었어요. 이 주부를 말아가지고 혼자 밑에서 나팔 불고 피리 불고 다 그랬어요. 졸기도 하고요. 성령이 오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하게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주도권에 있어서 싸움이 내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싸워주는 거예요. 공고해지는 거죠. 이것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나랑 공고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은 딴 데 있는데 자꾸 그걸 못하게 하니까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도 안 돼. 예,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끌고 가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이죠. 내 삶의 주인이 예수인데 내 바탕에 그 육체의 소욕의 바탕에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니까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면서 나의 그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서 살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일터 나가서 내 성질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절제 없이 막 화를 내고 분노 내고 성질 다 쏟아내면은 쉬워요. 남는 것도 없어요. 깔끔하죠. 내 바탕으로 살면. 근데 내 바탕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낸 건 내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간 것이 내 삶이라면은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세상을 보낸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했던 그 주인의 명령이니까 내가 세상 나가서 내 마음대로도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날 증거하는 삶이 안 되고 나를 보내신 이의 그 증거하는 삶으로서 계속 살게 하니까 공고해지는 거예요. 재미도 없어지죠.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라고요. 우리를 다듬어가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인데 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제는 뭘 의지하고 살 거냐는 거예요. 내 삶을 여전히 둘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기서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죽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 가나안은 전쟁은 없나요? 맨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이 약속의 땅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사냐면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께 순종하느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복에 관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건지 육체의 소욕을 의지할 건지 내가 내 삶을 어디다 두고 어디에 순종하느냐. 내가 죄에 대해서 순종하면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볼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순종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네? 이걸 확인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받는 땅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내가 분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살고. 그러니까 뭘 못 보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한번 순종해봐야지. 해보니까 이 영역들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네. 내가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 내가 받는 땅이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변해지는구나. 이걸 보는 거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지하고 살 거냐는 거예요. 악을 행할 건지 선을 행할 건지 죽는 일에 쓰임받을 것인지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건지 여기서 악을 행할 건지 선을 행할 건지는 우리가 착한 일하고 나쁜 일하고 이걸 말하냐 영을 따라서 살 건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 건지 이 얘기라는 거예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인 거죠.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삶이 있어요.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영접해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삶은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삶의 영역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술 취하지만 않게 먹으면 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를 세상이 지배하는 삶에 두지 말고 성령이 너를 지배하는 삶에 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술 취하고 안 취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세상이, 이 악의 영들이 지배하는 삶에 두지 말고 성령이 지배하는 삶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첫사람 안에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너의 삶을 성령이 지배하는 삶에 있어서 치열하게 살 것인지, 이 끝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것인지, 우리는 여 안에서 이제는 내가 어디에 순종할 것인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은 자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유업을 얻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영에 순종된 삶으로서 내 삶이 나타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도 이것이 안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의 바깥에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 삶의 육체의 세력에 있어서, 아말렉에 있어서 진멸한 자, 이 삶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거는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살고 이 죄인, 육체의 세력을 내가 진멸하면서 사는데 내 안에서 죄의 모습, 이단의 모습, 당짓는 것, 다툼, 분내는 것, 이 세상의 정욕과 이걸로 인해서 내가 싸우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러한 우상 숭배와 호색과 사치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고 성령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그 역사를 어떻게 막을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과 26절 이렇게 결론을 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헛된 영광은 세속적인 것도 말하지만은 지금 성경 전체에서, 전체 맥락에서 말하는 이 육체의 세력을 내가 진멸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성령께 두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유업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받고 유업을 얻은 삶으로서 이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이미 그가 하나님의 유업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이 삶을 살아야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나음받고, 이것이 뭐냐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나라 질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삶을 성령께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 삶에 있어서 싸워보시고 고민도 해보는 거예요. 갈등도 해보고요. 내게 주어졌던 이 시간 가운데서 이 신앙에 있어서 고민하고요. 생각하고요. 성령을 따르는 삶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통치 아래 내 삶을 두는 것이 뭔지, 그 삶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려고, 내 이름과 내 아름다움으로서 꾸미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서 이제는 가정 안에서든지 일터 안에서든지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이제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돌이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해 주시길,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한 곡 부르고요. 우리 깨달은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찬양
536장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낱낱이 대할기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짓지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신앙은 그래서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건지, 너 내 힘으로 살래? 네 힘으로 살래? 이걸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서 의지하고 살았냐? 세상 나가보면은 그냥 세상 법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기분대로, 내 분대로, 내 삶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첫사람 안에서 사는 것이 쉬워요. 타협하기도 쉽고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정말 이 찬양처럼 의지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혀를 깨물어서 참아봐야 한다고. 입안에다가 돌을 한번 물어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이 나에게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용서했나? 근데 성경은 뭐라면은 저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했냐? 그거 중요해요. 용서했으면 그냥 용서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쉽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혀를 깨물어야 하는 거죠. 입에 자갈을 물려봐야 하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의 빗장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왜요? 구주로 모셨던 그 삶을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구주로만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내 손에 있는 그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상의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이제는 순종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그 평강이 무엇인지 아는 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습을 따라서 아버지 탐심,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을 따라서 우상 숭배와 같이 아버지 저 귀신들 악의 영들을 즐거워하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으시고 내가 너희를 지으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걸음을 걸을 때 아버지 우리가 낙심치 않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서도 피곤치 않고 실망하지 않고 실족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나를 보고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 같이 아버지 주님을 보고 이제는 실족지 않게 해주시옵고 또한 이제는 주님을 그 믿는 삶에서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배신감을 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내 삶에서 실제 내 삶이 되는 것으로서 역사해 주시옵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진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아말렉 진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끝까지 저 아말렉과 함께 싸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대장 되어주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앞서 행하면 그 뒤를 따르는 삶으로서 아버지 끝까지 진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일곱 족속이 싸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들은 철병거를 두르고 정말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교묘하고 간사한지 우리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역이 완전히 악의 영들로서 뒤덮였고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사오니 주여 이제는 주님께서 일어나 주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먼저 싸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해 나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의 영들로부터 귀신들의 그 처소로부터 아버지와 이제는 우리가 멀어지고 빛의 자녀들과 같이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은 삶으로서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시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통치 안에 반하여지는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아버지 맞짱 뜰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허락해 주셔서 담대하게 저항할 것에 있어서는 저항하며 진멸할 것에 있어서는 아까워하지 않고 진멸하는 삶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는 이 삶이 막연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저 어떠한 나라가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